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이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또 그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격려할 사람은 누구인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 질문의 형태로 묻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인사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난 따로, 소망 따로, 영광 따로가 아니라 고난, 소망, 영광은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세트라고 했던 그 말들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고난을 따로 떼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됩니다. 반대했다가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고난과 부활이 한 패키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입니다. 영광이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 영광의 주님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배신합니다. 그 언젠가는 언제냐면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투었던 그 제자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자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리고 그를 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눈을 마주칠 때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나를 배반해?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었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너 배신할 줄 알았다. 뭐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의 고난을 알고 누구나 고난 앞에서는 연약하단다. 너를 이해한다. 아마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어쩌면 더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상상하고 쫓았던 그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거칠었다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가 참다운 영광의 주님, 상상에 만들어낸 영광이 아니라 참다운 영광의 주님을 뵙고 회복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난 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고 베드로 역시 자기가 부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참 허무했을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도 있을 거고 그렇게 고향에 내려가서 밤새 고기를 잡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근데 누군가가 새벽에 어뭇어뭇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해변가로 헤엄치고 걷고 뛰쳐나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추스르고 다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밥 먹자입니다. 예수님은 밥 먹자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우면서 밥 먹자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있으면 좀 얹어놔라.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몇 번?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통점이 있죠.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 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또 식사를 한 후에 묻는 것이 3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양심이 좀 찔려봐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베드로가 갖는 그 양심의 고통과 아픔들, 그 배신의 추억을 사랑의 추억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주님의 격려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격려를 경험한 베드로는 그야말로 격려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겸손과 깊은 사랑과 격려로 가득 차서 이제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참 따뜻하죠.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또 격려합니다. 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이러한 것을 증거합니다. 문안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어떤 게 참된 은혜라고 할까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을 말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고난, 소망,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영광만 쫓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깊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실로아노, 하나는 마가입니다. 첫 번째 줄에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 이런 평가가 있죠. 그 실로아노가 지금 편지를 대신 적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이제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이제 히브라어를 잘 알고 있던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실로아노가 그 말을 적습니다. 히브라어로 딱 적어서 그것을 이제 보냅니다.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신라는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고 그와 선교 여행도 하고 같이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또 베드로를 돕는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실로아노와 마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나오는 실로아노와 마가 똑같이 한 구절에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았는데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여기도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이런 구절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의 한 팀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리더고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바나바가 리더로서 바울과 함께 했는데 2차 선교여행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갈라섰다 그랬는데 왜 갈라섰냐면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아주 화초처럼 자란 청년이었거든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2차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한번 포기한 사람은 이번에 가도 또 포기할 거라고.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고.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바울은 여기 보니까 신라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회복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싸웠다는 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여러분, 마가는 도련님 스타일입니다. 아주 화초처럼 커서 어려운 산을 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마리아란 이름이 그 당시에 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는 과부였는데 굉장히 유력했던 가정입니다. 그 집도 크고요. 그 집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2층 그 다락방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성만찬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 이 과부였던 마리아가 아들 마가,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부탁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누군가 자녀 옆에 선생님이 있다거나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잘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 역시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보면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가 이렇게 마가 때문에 선교가 갈라지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나중에 바나바가 이제 외삼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름 역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의 격려를 받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서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중간에 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여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정작 너무나 나약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물론 모든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마가가 군병들이 너 뭐야 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청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라고 비록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이 바로 저예요 라고.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약함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내 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저 벌거벗고 도망가는 우스꽝스러운 저 청년이 바로 나였어요 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다투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마가 저 녀석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나바의 위로로, 더 나아가 베드로의 위로를 받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는지 디모데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대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선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오히려 없는 게 돕는 거라고 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 헬프풀한 사람입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베드로의 격려에 힘입어서 마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 소망, 영광,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몸소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순종을 배워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순종을 배워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이해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 나는 안다. 누구나 고난 앞에서 연약하단다. 너를 이해한다. 여러분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보면 참된 은혜, 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일까요? 지금까지 기록한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이 참된 은혜다.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고난, 소망, 영광. 이 패키지가 그래요. 고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단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단다. 정말로 깊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단다. 그리고 격려를 받고 남을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든든히 서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고난 속에서 겸손함도 배우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까 보았던 대로 그러한 베드로를 격려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격려를 받은 베드로는 마가를 격려하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도 위로자, 격려자,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 보혜사,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의 격려를 받은 그 고난을 이기고 회복한 우리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누구를 격려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격려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격려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사순절 5주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격려해야 할까?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떠오르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말 격려할 수 있는, 이 격려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격려가 나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남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주제가 고난, 소망,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 너무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힘을 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격려를 받고 그 고통에서 이겨낸 회복한 사람은 격려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격려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할 거야. 그 격려함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격려해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나서 저버리고 도망갔던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에서 회복되어 또한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격려자로 서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격려해야 하는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동안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가 만들어낸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이 올 때는 그 주님마저 버리고 떠났던, 내가 나를 섬겼던, 나를 주인 삼았던 그런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참으시고 격려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의 고통을, 그 고통에서 회복되어 또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파라클레토스,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격려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였듯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고 깊이 그 사랑을 알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배로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겸손하게 주님과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고 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도 있지만 시험과 고난 속에서 헤맬 때도 있고 주님을 부인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도 있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져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때론 돌같이 굳어져 딱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에 젖어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 버려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과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우시고 또한 격려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단의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